창세기 32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32장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전방의 일개 대대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무장을 한 군사 400명을 모아놓으면요 대단합니다. 이 시대에 400명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한 4,000명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 엄청난 군사들을 이끌고 칼을 든 또 말까지 탔으면 기병대라면 또 더할 나위가 없죠. 야곱이 이제는 뼈도 못 추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32장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을 볼 때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에서의 군사 400명의 소식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마하나임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짓죠. 군대라는 것은 최소한 수천 명, 그 시대로 보면 한 3천 명 이상의 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야 야곱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너가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참 두렵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는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언약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최소한 자기 능력과 자기 꾀로서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선별을 하는데 낙타, 양, 염소, 황소, 낙이 한 550마리를 선별합니다. 엄청나죠. 550마리의 짐승, 그 시대로는 유목민족이니까 짐승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550마리를 세 대로 나눕니다. 약 183마리씩 세 대로 나누고 각 한 대마다 종들을 붙여가지고 먼저 183마리 정도를 보내면 에서가 보고 이게 무슨 떼냐 물으니까 이거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내는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두 번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에서의 마음이 점점점 풀리도록 선물로 말미암아서 풀리도록 이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자기 방법이죠. 그리고 야곱의 소유가 엄청날 거잖아요. 수백 마리인지 또 나머지 수천 마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야곱의 재산을 또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예물 세 대 앞에 보내고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누는데 크게 반반씩. 왜 반반씩 나누냐면
이런 예물을 가지고도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야곱의 재산 절반은 형에게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머지 절반은 가지고 도망가려고 또 두 때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33장에 보면은 야곱의 처자식들이 있잖아요. 11명의 아들과 딸과 이제 아내가 4명이에요. 여종 2명, 레아, 라헬. 이런 처자식들을요, 또다시 나누는 거죠. 어떻게 나누냐면 빌하와 실바, 레아와 라헬의 여종으로부터 난 자식들이 있잖아요.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 한 그룹,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한 그룹, 맨 뒤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형을 위해서 선물을 3대로 나눕니다. 3단계로. 자기 소유를 다시 2단계로 나누죠. 그 소유 뒤에는 자기 처자식을 3그룹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총 몇 그룹입니까? 8그룹으로 나눠요. 8그룹으로. 최후에는 맨 마지막에는 자기 처자식도 3그룹으로 나누는데 여종하고 여족이 낳은 자식들은 이제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본처의 레아와 레아 자녀들 2번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마지막. 라헬과 요셉이 최고로 야곱의 마음의 지성소를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맨 나중에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야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8단계의 양파 껍질 같은 8단계에 이르는 자기 보호 본능, 자기 깨와 자기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과 두려움과 보호 본능이 겹겹이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심리 상태가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 이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이런 상태는 20년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의 내면이 죽음 앞에 서니까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거죠.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데 씨름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에는 내 목숨과 같은 재산 그리고 처자식을 지켜주십시오. 형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이미 언약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과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밤이 맞도록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환도뼈는 허벅지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허벅지 다리인데 이게 대퇴골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그 허벅지 다리 이 부위, 환도뼈 부위는요, 사람의 신체 구조상에서 가장 큰 뼈입니다. 인간의 뼈 중에서 가장 굵은 뼈가 이 환도뼈고 인간의 몸 중에서 근육, 힘줄 중에서 가장 큰 힘줄이 환도뼈 힘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환도뼈를 쳤다라는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능력, 가장 큰 능력,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지혜, 인간적인 지혜를 꺾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뼈와 힘줄을 꺾으셨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하나님께서 쓸모없도록 무너뜨려 버리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지금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야곱이 이겼습니까?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사람과 겨루고 있는 사람은 에서인데 야곱이 에서와 겨루어서 이긴 게 아니고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서를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와 겨루 이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에서에게 진 거죠. 실상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가장 큰 뼈와 가장 큰 힘줄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진 상태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완전히 지고 완전히 진 상태, 완전히 야곱은 죽은 상태의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죽은 야곱이 이름이 바뀌는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사라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사라는 뭐냐면 겨루다, 싸우다, 통치하다 이런 뜻인데 이 전체 문맥상에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 의미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체 문맥과 이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은 자기가 8단계의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자기 깨와 자기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통치하고 있죠. 자기 꾀로,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사람으로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30절에 짓는데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즉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죠. 야, 이거 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분이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형 에서의 400인의 군대가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 존재고 정말 무서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씨름한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을 했는데 살아남았다. 하나님을 내가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죠. 너희의 목숨, 육신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야곱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진 야곱, 완전히 죽은 야곱, 나라는 자아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나를 말하는 거예요. 환도뼈 힘줄, 나의 가장 큰 뼈와 굵은 뼈와 가장 강력한 힘줄이 끊어져 버린 야곱,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이름을 주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릴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는 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신 거죠. 공의를 이기셨다는 말이 이상한데 심판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심판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모든 세상 권세와 통치를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진정한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복강가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예언적으로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죠.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규라는 것은 임금님이 이렇게 오른손에 통치하는 그 막대기 있잖아요. 통치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규라고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막대기가 있는데 통치자의 그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참 희한하죠. 그 발 사이가 뭘까요? 그 통치자의 지팡이를 그 왕의 그 발 사이에 이렇게 두지는 않거든요. 통치자의 지팡이가요, 야곱의, 이스라엘의 발 사이에 있는 거예요.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데 그 환도뼈 사이에 손을 얹고 맹약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발 사이라는 것은 환도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할 때 야곱의 발 사이에 유다의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가장 큰 뼈와 힘줄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뭐로요? 통치자의 지팡이, 유다의 지팡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만왕의 왕이신 통치자의 지팡이가 야곱의 발 사이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힘줄과 환도뼈를 치면서 야곱을 다스립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재물과 자기 처자식을 자기 것으로 붙들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야곱의 발 사이로 들어와서 환도뼈를 쳐버리는데 그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완전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를 떠나지 않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니까 그의 백성을 복종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를 향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체험적인 거죠. 체험적인 거예요. 그냥 야곱이 예언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야복강가의 씨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자기 환도병을 쳐버렸는데, 자, 유다 너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자기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받은 것처럼 앞으로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유다 너의 통치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완전한 만왕의 왕으로 자리 잡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지팡이를 삼아서 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과 아수르를 동원해서 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장 깊은 내면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뭐라고 서원했냐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시고 아무 탈 없이 다시 고향 땅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내 영역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맞냐고요. 그게 아니죠. 지금 야곱이 맨 끝에 8단계로 나누고 맨 마지막 단계에 라헬과 요셉을 뒀는데 이제 통치자의 지팡이가 어떻게 치시냐면은 조금 있으면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세요. 야곱의 맨 끝 단계 가장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 대상인 라헬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고요. 그 요셉은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 팔려가는데 역시 야곱의 마음에서는 요셉이 죽어버려요. 가장 붙들고 있는 라헬과 요셉 하나님이 둘 다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렇게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삶의 전체 영역이 이 8단계 전부가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0분의 1만 주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게요가 아니라 라헬과 요셉과 같은 가장 깊은 영역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생명까지 다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이 11조의 의미예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틀렸다 맞다라는 것을 떠나서 반드시 11조가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다루기 전에 무슨 말을 함께 해야 되냐면은 싹군 목자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자 청년에게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부자 청년에게 뭐라 하시냐면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즉 너가 이스라엘이라면은 10분의 1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영역, 너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고 나서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교회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은 거죠. 사람 앞에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으로 들어간 상태가 뭐냐면 초대교회예요. 교회라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11조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요, 에서에게 예물을 3단계로 나눠가지고 세 대로 나눠서 보내잖아요. 11조를 이런 식으로 해요. 11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때요? 더 많은 재물을 주시도록 내가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복 받으려고. 그거 아니죠. 마음의 3단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떡합니까? 두 대로 나눕니다. 11조 안 하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복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재물이 없어질까 싶어서 두려워서 11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4단계, 5단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모든 영역이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능한 사람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11조 하는 것이 하나도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물질 때문에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아직 약복강가 앞에도 못 온 상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첫 단추가 이 복음의 시작인데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라면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다룬다면 반드시
뭘 다뤄야 됩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으로 들어오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놔야 됩니다. 매 순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태, 다루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뭐 레위인들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1조 하는 건데 지금은 사례만 하면 되지 꼭 11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야 된다, 이렇게 논란을 여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야고보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잖아요. 멀리 볼 게 아니라, 야고보를 욕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고보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라헬과 요셉을 데려가신 것처럼 그 단계까지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기 원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최선으로 최고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설사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야복강가의 씨름이요,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야복강가의 씨름이 있습니다. 그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은 바로 나의 환도뼈가 힘줄이 끊어지는 거죠. 뒤틀려져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셨다라는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받아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